오늘 본문 제목이 승전 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뉴스가 오늘 나올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은 어제 이야기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 군대가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승리의 뉴스를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뉴스를 듣고 다윗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읽은 대로 큰 슬픔과 아픔,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같은 단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 반복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애국과 전쟁도 아니고 내란이잖아요. 내란 중에서도 집안 싸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부자 간의 싸움. 집안 싸움에서 이기면은 기쁘십니까?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은 기쁘십니까? 오히려 이길수록 더 속상하고 슬픈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이 아히마아스가 나오고 또 요압도 나오고 또 이 뉴스에 반응하는 다윗이 나오고 이미 죽었지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가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자 받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미리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아히마아스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로 이 당시에 다윗의 전령입니다. 전령 아시죠? 심부름꾼, 소식을 전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전령입니다. 전에도 이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이 전령으로서 이 승리의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왕에게 가서 전하고 싶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허락해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가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가지 말라.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22절에도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무쪼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다시 23절에 한사코, 여기 한사코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3번 반복해서 나로 하여금 꼭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아히마아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크게 기뻐하고 또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청하고 조르니까 결국은 허락을 해줬죠. 그 전에 이미 요압은 다른 애국인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상관이 덜한 구스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해줬는데 얼마나 이 아히마아스가 빨리 달렸는지 먼저 간 전령보다 더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숨이 찼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와서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다. 그의 손을 들어 내조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아히마아스는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는 반응이 없고 압살롬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아마 아히마아스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어떨 결에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전령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주인님의 마음을,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기분을 내가 잘 헤아려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기쁨의 뉴스를 전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뉴스를 전하는데 상대방은 그 기쁨의 뉴스가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시는 주님과 더 친숙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기분을 잘 헤아리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어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요압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선대해줘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이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명령입니다. 우리 어제 그림이 기억나시죠? 그죠?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이지 않고 생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친히 자기가 자기의 창으로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 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처럼 요압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더 매를 맞을 것이다 했습니다. 알고 그리고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그 소식에 반응하는 막 슬퍼하며 절규하며 부르짖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로지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들 요나단도 막 생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어떤 아들입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폐륜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막 이 부인들, 물론 첩이지만 10명을 사람들 앞에서 범하고, 완전히 폐륜하고 망가진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자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수명이 단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왕권을 직접 빼앗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그 절규하는 모습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아마 후회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의미가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그 리스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려서 적어도 3가지 정도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 리스트 3개만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지금부터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회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식이죠. 뉴스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이 못된 압살롬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일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압살롬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먼저는 이 압살롬의 죽음은 왕에게 승리의 소식,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계속 이 전령들은 승리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 전령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나라가 평정되고 승리, 그것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완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적어도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승리,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리는 그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고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의 죽음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에게는 큰 최고의 슬픔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그 압살롬의 몸에 창에 찔리는 그 아픔은 3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창에 찔리는 슬픔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창에 찔리면 아버지는 마음의 창이 그 이상 찔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피를 흘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창에 찔리는 그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독생자 애아들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며 피 흘리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슬픔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저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의 어둠으로 침묵으로 잠기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큰 돌무더기에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큰 돌문을 굴리시고 살아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최고의 슬픔이 최고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승전 소식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중심 단어,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체크해 보시죠. 뉴스, 소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19절에 또 20절에 2번 나오고 22절, 25절, 26절, 27절, 31절. 뉴스입니다. 소식이 뉴스잖아요. 지금은 아마 뉴스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특별히 27절 끝에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그랬죠? 근데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25절, 6절, 7절, 31절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본은 27절 한 군데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이 굿뉴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네 인물들의 하나의 문제점들,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왕의 승리를 극대화하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는 바로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좀 길어서 뒤에 두 단어만 따서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소식,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뉴스는 어떤 뉴스였습니까? 압살롬 죽음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압살롬 죽음의 뉴스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뉴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뉴스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내용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접한 제일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 끝난 그 결과 뉴스 봤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환호하고 탄성을 부르는 그런 승리의 뉴스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패배한 절망적인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일한 뉴스가 아프리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관없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희를 하든 절망을 하든 그 환희와 절망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만이 영원히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도록 전령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전령 메신저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전령으로서 왕의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